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뜻을 쫓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희들 우리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뜻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로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교만하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교만하면 쓰러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고 또한 교만인 것이 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물론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했다든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 또한 우리가 성공한 모든 요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내 능력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때를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그 성공이 어떻게 100%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성공했을 때, 또한 자기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또한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또 뛰어난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힘이 주어졌고 또한 그들에게 큰 능력이 주어졌고 또한 굉장히 좋은 때를 만나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한 그 교만한 가운데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을 당하고 또한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한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함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두 주신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값없이 얻은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또한 넘어짐을 향해 또한 패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우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 올무에 걸려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걸린 올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 올무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즉 덫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또한 교만한 것이 인생의 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는 당당하게 다니다가 덫에 걸리고 또한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 조심하고 매사 신중해야 되죠. 우리가 때때로 이 산에 사는 호랑이들은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있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냥꾼들이 다닙니까? 그렇다면 호랑이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가 셀수록 또한 그 호랑이가 강할수록 더 조심하며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자기를 노리는 포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리석은 호랑이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골짜기에 올라가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포효를 합니다. 그 포효를 하면은 자신의 위세가 드러나고 또한 포효를 하면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그러나 포효를 하면 할수록 좋은 먹잇감이 되고 또한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호랑이들은 은밀하게 다니고 또한 지혜로운 호랑이들은 은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포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또한 교만함으로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와 시기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못난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가 향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또한 옛날엔 별 볼 일 없었는데 갑자기 벼락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의 화살이 날아가죠. 그렇다면 내가 갑자기 성공하거나 또한 내가 갑자기 승승장구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질투와 시기의 눈초리가 나를 언제나 쳐다보고 있고 또한 질투와 시기의 화살이 언제나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커졌을 때, 또한 내가 승리했을 때, 또한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승승장구했을 때 그것에 못지않은 질투와 시기의 화살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낮추고 더 바짝 엎드려서 그 질투와 시기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포효하고 잘 보이는 대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투와 시기의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한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그렇지 못하고 더 어깨를 펴고 더 활보하고 자기를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와 시기의 화살을 맞아 절명하고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겸손은 미덕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잠깐 빛나는 것 같지만 결국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50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면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또한 스스로를 높이면은 질투와 시기의 화살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잔치집에 갔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상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너를 끌어내려서 말석으로 인도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스스로 먼저 말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너를 일으켜서 상석으로 옮겨가게끔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한다면, 교만한다면 반드시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행하려고 하고 또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은 끌어내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올무에 빠지는 것이요 덫에 빠지는 것이요 또한 사냥꾼의 화살에 조준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